또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살면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일 마음이 많이 가고 걱정거리가 제일 많고 염려되는 일들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 생업에 관한 문제 등등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산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3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사실 100세를 사신 분들도 있었고 또 지금도 100세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대로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말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살고 많이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갖는 만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걱정, 근심, 염려가 더 많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100세까지 살려고 하면 내가 얼마를 남았다 계산을 하게 되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뭐가 필요한데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걱정, 근심들이 훨씬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방송에서 보여주는 100세 시대의 모습들로 보면 와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내 기준으로는 그게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다가 보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들 속에 어쩌면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몇 세를 얼마를 산다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시간이 세상의 기준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동안 얼마를 산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녹이 쓸어서 없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너무 걱정 염려 안 하시겠지만 또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사시고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부르시는 그 날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바로 살라고 유언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뒤에 부분에 있어서 이 주기도문의 어떤 실제적인 형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까지 사실 이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면 16절부터 17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구체적인 본질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설명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재물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결국은 사람의 마음은 보물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마음이 가 있는데 그곳이 자기에게 보물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 있나요? 아니면 뭔가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뭐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걸 없지만은 혹시 주식을 하는 분들은 항상 이 주식이 빨간불이 되어서 막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파란불이 되어서 계속 떨어지는 그 마음에 쏠리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인이 두 종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거든지 아니면 재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재물이 부의 신이 우리의 주인 노릇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이 갑자기 내 은행 잔고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돈이 돌려받을 수 없는, 은행에 있으면 요새는 5천만 원까지는 뭐 그거 보장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라졌습니다.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져갔든지 뭐 어디를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막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오늘 예배 나왔을까요? 찬양 뭐 쉽게 했겠죠.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대다수가 이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앞에서는 예배는 나와서 또 이렇게 앉아있지만 마음속에는 염려, 근심, 걱정,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 시대 속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사람이 결국은 재물과의 관계가 가장 많은 관계를 이루어가고 그 재물이, 그 보물이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 재물에 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재물을 우리의 신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형식적으로는 다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가 그것이 바로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삶에 그것이 많은 것들로 채워준다라는 생각들을 가졌기에 그들은 그 재물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 주님은 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주인 문제를 따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이 재물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것에 있는 것이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의 형성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부터 34절까지 계속 설명을 하는데 가장 많은 그 단어를 그 중요한 단어로 부각시키는 게 뭐냐면 염려한다라는 겁니다. 염려한다. 염려에 대한 부분을 6번이나 염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네 키가 자라느냐, 염려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 계속해서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염려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가 시작되어져서 기도로 시작되어집니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되어지는데 기도하면서 염려가 다 사라집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이게 우리 싸움이에요. 분명히 기도함과 염려함은 상관관계, 이게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염려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은 질식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영어 단어에서 옛 단어를 보니까 교살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지면서 그 마음에 염려라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질식당하고 교살되어진다 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 가면 제일 하는 말이 제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막 안 하고 싶지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우리 연약함들이 그런 것들로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눌러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몸에 연약함들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염려란 생명을 단축하는 것, 그곳에 최고로 많이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염려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생명에 관한 문제와도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대다수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옷이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하는 부분을 말하면서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덜의 그 백합화라든지 공중의 새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뭘 강조하느냐면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어떤 자더라 작은 자더라. 염려가 왜 찾아온다고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이 염려가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시 반복하시면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의문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구해야 될 것 중에 어떤 것을 구하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고 했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게 일용할 것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것 막 이렇게 넘치게 하는 그런 부분일까요? 어쩌면 다른 설명을 떠나서 이것들을 지금 내용 자체는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구하지 말라고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구하는데 염려하면서 구한다라는, 실제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삶에 가장 일용할 부분, 필요한 부분이 먹을 것이라는 것으로 해서 요사이는 먹을 것 같고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이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할 때에 어떻게 구하십니까? 문제가 딱 발단이 되어져서 없는 상황이 생겨졌고 없는 상황 때문에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구해야죠, 그죠? 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한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뭐냐면 결국은 염려, 이방인, 믿음, 이 상관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그냥 없기 때문에 다고도 되지만 다고가 아니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요,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주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며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조지 뮬러라고 하는 기도의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신데 고아들을 양육하기 위하여서 그 어려울 때에 항상 고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먹을 것이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하니까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분의 기도는 이 성경의 원리에 연결되는 기도인데 그냥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또 없습니다, 세상 말로 짜쳐서 막 답답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든지 지금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하며 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 적당한 때에 적합하게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있는 염려라고 하고 있는 자리, 우리에게 있는 어떤 걱정거리의 것들을 비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필요로 해서 비는 것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을 비우는 상황이다. 문제는 상황들은 염려거리거든요. 걱정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키가 더 자랄 수가 있을까요? 머리카락이 또 더 새롭게 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기도의 보따리를 풉니다. 염려거리, 걱정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집에 갈 때 다시 주섬주섬 싸서 가지고 갑니다. 싸지 않아도 우리 속에 남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를 염려를 맡기라는 말은 하나님 받아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내가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던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문서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이름을 쓰는 난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이 사람 이름 앞에 붙는 겁니다.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니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귀한 그 교부들, 그 사도들과 교부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까지도 티테디오스라고 불리어졌어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티테디오스. 여러분 한번 우리 이름을 붙이면서 티테디오스 김찬곤 하듯이 우리 이름을 붙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테디오스 김찬곤. 티테디오스 자기 이름. 그냥 뭐 티테디오스라는 말이 어려우면 염려 안 합니다, 이런 마음 표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서 염려해야만이 뭐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너를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한다. 내게 모든 걸 맡기라. 내가 너희들의 책임자가 되어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염려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같이 병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염려를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막 섞여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염려가 찾아올 때에 이게 쉽게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염려를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염려를 사라지게, 이 염려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자리를 잡아요. 염려를 생각 안 해야지, 염려 생각 안 해야지, 그 문제를 생각 안 해야지 해도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지지 않으면 염려는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기를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진짜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통하여서 수입이 좀 더 많아지고 더 큰 풍성함이 있기를 원하고 그 결실이 있기를 원하는데,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사업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유익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 물질이 더 왕성해지기를 바라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하나님, 제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완전 바닥도 쳐봤는데 바닥을 치면서 이 물질의 공고함 때문에 너무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물질이 선교지에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선교 단체들에게도 지원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이 물질이 쓰여질 수 있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부흥과 우리 사업의 풍요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일이 많고요, 이 세상에는 어째든지 간에 균형이 맞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바라고, 또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생활하여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일까요? 그냥 의복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한 기도일까요? 똑같은 기도 같지만 진짜 하나님, 내 아이를 내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가는 동안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그 건강 때문에 하나님 병원에 달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이 건강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주님의 평화의 사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아이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 모든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게 공부하여서 의사가 된 많은 분들 중에서 그 자리를 다 팽개치고 선교지로 들어간 의사들이 아주 일부지만 제법 많습니다. 아주 일부지만. 공부한다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의사가 되면 세상에서는 탄탄대로가 열려져 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선교지로 가서 사역을 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결단해서 가는 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해서 가는 거 분명할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만약에 좋은데 다니다가 하면 더 그렇겠지만
진짜 좋은 대학 나와서 이제는 진짜 탄탄한 대로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람이 간혹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지만 마지막 갈로에서 내 새끼는 제외하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로 만약 가게 한다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솔직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만족케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의 사람은, 옛 사람은 계속해서 염려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염려를 마귀가 자꾸 일으킵니다. 네가 그것도 걱정 안 하고 팔자가 뭐 너 그러냐 하면서 막 우리를 채근합니다. 우리는 고백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만족케 하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위로와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다시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